오늘은 시편 73편 23절로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참 개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500여 년 전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목사가 노겔의 비텐베르크 교회의 정문에 95개조 방방문을 게시하면서 개혁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 개혁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깝게 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신부들에게만 주어졌던 성경의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돌아갔던 것이 첫 번째 종교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최근에 제2의 종교개혁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성도들에게 사역을 나누어 주는 것이 개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개혁인가라고 하는 의문점이 제 마음 가운데 한 주간 종교개혁주일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겼습니다. 여러분, 진짜 개혁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지고 사역이 나눠졌는데도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졌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진짜 개혁이 뭘까라고 하는 중에 제가 유튜브에 어떤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 축구 선수의 이야기였습니다. 국적은 일본의 국적 선수인데요. 지금은 전북 현대모터스라고 하는 팀에서 뛰고 있는 쿠니모토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의 할아버지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친구의 별명이 일본의 웨인 루니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한국계의 일본 선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엄청난 차별을 받고 팀에서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팬들에게 많은 욕을 먹기도 했습니다. 이 일들이 그 친구의 삶을 변화시켰는데 방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때 담배를 피기 시작했고 흡연하기 시작했고 경기 중에 인종차별 발언을 하는 선수와는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프로팀에서 일본의 프로팀에서 방출당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요. 에이전시는 그 선수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홈페이지에 그 선수의 얼굴을 걸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선수의 얼굴을 홈페이지에서 빼버렸습니다.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그 선수가 그 방황하던 중에 고개를 돌린 곳이 한국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고향 가서 내가 축구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 팀에 이 문을 두드렸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쪽에서 방해가 언론에서 계속 그 선수는 가면은 망나니가 될 것이고 팀을 망칠 것이고 하는 언론 플레이를 했었거든요. 근데 딱 한 팀 경남FC라고 하는 팀의 이 김종부 감독이 그를 테스트하니까 실력이 괜찮아요. 그래서 그 선수를 입단을 시킵니다. 처음에는 팀원들과 어울리지도 못했고 또 감독과도 부딪혔습니다. 어느 일화가 있어요. 감독과 부딪혀서 도망을 나갔답니다. 숙소에서. 그런데 숙소를 낙상 나가서 다녀보니까 허허벌판이야. 갈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본인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감독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감독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런데 이 감독의 반응이 다른 사람하고 달랐다는 거죠. 만약 다른 사람 같아서 그래 네가 잘못했다, 너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이렇게 혼을 냈을 건데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그 나이 때는 다 그래. 야,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이 친구의 삶을 바꿨어요. 그리고 경남FC에서 승리에 공헌하는 선수가 됐고 그 실력을 인정받아서 지금 전북 현대가 1등이잖아요. 그 팀에 들어갔어요. 어제 경기에서도 한 골을 넣었다고 제가 스포츠 뉴스에서 봤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이 사실은 개혁이죠. 그리고 누구를 만나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가가 개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열심히 개혁했을까? 성벽 재건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이방인의 여인들을 내보내고 이런 일들을 왜 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꾸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정말 그 안에는 다른 기쁜 뜻이 있었을까요? 저는 느헤미야의 개혁, 그 다음에 구약의 개혁의 역사들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개혁을 외치고요, 교회가 바꿔져야 한다고 해도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사귀지 않으면 절대 변화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 우리를 바꿉니까? 세상의 능력이 우리를 바꿉니까? 목사가 성령의 불같은 말씀을 선포한다고 여러분의 삶이 확 뒤집어져서 바꿔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귀어야 된다는 거죠. 느헤미야의 온 마음과 느헤미야의 개혁의 온 정신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거룩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라고, 통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개혁을 다시 생각하십시다. 개혁은 무언가를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은요,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바뀌어지려면요, 우리를 바꿀 수 있는 원천, 본질을 우리가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고민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아삽의 이 73편의 시는요, 아삽의 시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는 시입니다. 개인 교훈시라고 합니다. 조금 내용을 살펴보면 1절의 믿음의 고백으로 그가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저자, 이 시인이 시험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교만한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질투하는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질문이, 왜 자기와 같은 의인들은 고난을 당하는데 악인들은 이 땅에서 형통하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1절로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죠. 저 사람은 악한데 왜 저 사람은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애쓰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 나는 왜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이야,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시인이 어디로 향해서 가는가? 오늘 73편 17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자기가 부러워했던 악인들의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또 다시 하나 깨달은 게 뭐였냐면, 내가 받을 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와 사귀어야 진짜 복을 받는가, 누구와 가까이 해야 진짜 복을 받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고,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오늘 73편의 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와 사귀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귀느냐, 누가 그 사귐의 주체가 되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적인 사귐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3편 28절의 말씀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이 말씀이 더 가까이 다가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음이 저에게는 좋습니다. 저는 주 하나님을 저의 피신처로 삼아 당신의 모든 업적을 알리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과의 사귐이 오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은요,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른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며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나를 이끌고 나를 영광으로 영접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의 주권자이시고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깃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과 사귐은 무엇을 말하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귐을 통해서요, 우리는 관계를 가지게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그 관계를 성경은 언약적 관계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 관계에 대해서 릭 워렌 목사님은
이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정의해 주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것을 이해하기 전에는 결코 삶을 이해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우리가 누구이며 삶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이를 통한 삶의 소중함 더 나아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는 목적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길은 결국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 외에 답이 없다는 것이죠. 아까 찬양 인도하면서 우리 장로님 그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했잖아요. 예수가 답이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되어진다고,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야 그것이 복이라고,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복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골로새서에서 말합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그분으로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하나님을 위한 존재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져야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사귐을 어떻게 지키고 노력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로 끌고 와야 되는가?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사귀어도요,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사귀면 어떻습니까? 서로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이제 그러죠. 사람하고 사귀면 선물도 갖다 줘야 되고요. 잘해야지 사귀어집니다. 내가 주는 것이 있어야 받는 것도 있는 것이죠. 사귀어지는 거죠. 제가 아내와 연애할 때요,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아유, 자기는 잠벤트의 달인이야. 저는 큰 이벤트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제가 프로포즈 한 날요, 제가 이렇게 막 큰 곰 인형 준비하고 영상도 만들고 프랭카드 붙이고 오면 내가 자기야 나 결혼해줘 이렇게 무릎을 꿇고 고백해야 되겠다 딱 했는데 저희 아내가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하하하하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프로포즈가 웃기게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도 잘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뭐 사고 싶어서 말을 하면 기억하고 있다가 꼭 하나씩 사주는 왜 그럴까요? 잘 보이려고 그러죠. 잘 보이려고요. 사람도 그렇게 잘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사귀려고 노력합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사귐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를 찾아다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헌신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면 순종해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는 데에 깊은 사귐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죠. 아마도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에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한 것 같습니다. 시편 90편 11절로 1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걸 조금 쉬운 번역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준 세번역인데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분노의 위력을 누가 알 수 있겠으며 주님의 진노의 위세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평생도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모세가 기도했던 것 가운데 지혜의 마음을 열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나, 주님 안에 거하는 나는
아침에도 저녁에도 그리고 평생도록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오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죠.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뭐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뭐 농산물이 없어도, 송야가 없어도, 외양간에 염소가 없어도 자기는 염려될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기쁘고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 깊으니까 어딜 가도 기쁘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어도, 내가 감옥 안에 있어도 기쁘고 감옥 밖에 있어도 기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귐의 기쁨을 여러분이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것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나아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사귐의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깊어진 사귐의 결과가 무엇이냐? 저는 닮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과 사귐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주님처럼 되어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의 삶에 이 하반절의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반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요, 우리의 삶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모습, 어떤 모습을 닮아야 될까?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야 합니다. 바로 나의 옆에 있는 사람,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나의 이웃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신학교 후배가 학교 다닐 때 저는 졸업을 하고 전임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후배가 막 흥분해가지고 막 전화가 왔어요. 형님, 제가 학교를 사랑하는데요, 교수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학교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신학교가 왜 이렇게 타락했어요. 신학교가 바뀌어야 되는데요, 교수들이 세상과 똑같아요. 정말 학교 다니기 싫어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이렇게 전화가 와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지금 어디 있냐? 운동장이냐? 아니, 운동장 아니라도 괜찮아. 혹시 네 눈앞에 쓰레기 있니? 내가 물어봤어요. 쓰레기가 많죠. 너 그 쓰레기 한 번이라도 줍고 다녔니? 제가 무슨 말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비판은 잘합니다. 지적질은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내 눈앞에 쓰레기 하나는 줍지 않습니다. 왜요? 이건 줍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 학교를 사랑하는 건요, 내 눈앞에 쓰레기를 줍는 겁니다.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요, 남들이 보지 않는, 가장 보여지지 않는 그곳을 보고 이 곳을 내가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저 종탑이요, 고물상에게 가면 저 종은 고물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저 종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녹슬어서 이 종탑이 녹슬어서 무너지는 거 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어떤 생각하실까요? 주님, 어쩌면 이 녹슨 종처럼 우리도 녹슬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입은 사랑을 말하는데 진짜 사랑하지 않고, 우리의 입은 복음을 말하는데 진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녹슨 저 종처럼 우리도 언젠가 녹슬어 버려서 종이 녹슬어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교회다 하라고 우리 스스로 그것만 자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 말하잖아요. 복음의 종소리 돼요. 복음의 종이 돼야 된다. 우리가 멈춰 있으면 안 된다. 우리의 사랑이 종소리 되어져서 울려야 된다. 우리는 말로 사랑하면 안 됩니다. 종은 울려야 종이 되는 거고, 사랑은 사랑의 행동이 나타나야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단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의 길을 갈 때 우리의 옷이 닳지 않게 하셨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설 때 그분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때로는 고난당하게 하고 아픔당하게 하고 슬픔당하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면서 내가 그래도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안 되니까 선지자를 보내도 여러 가지 방법을 써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최후에 우리에게 쓰신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야, 이렇게 사는 게 내가 사랑하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는 거야.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야 한단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제 때 우리가 다른 것 이야기하지 맙시다. 뭐 사역을 가지고 뭐 내가 뭘 잘하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하나님을 사귀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는 것,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교회 안에서부터 사랑의 꽃이 피어져서 그 꽃이 이 담장을 넘어서서 은혜의 그 사랑이 온 마을을 덮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닮아가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닮아가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의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 예수님의 등에 채찍 가국을 사진을 올리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등을 보지 않고 있다. 그 등을 본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을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을 우리의 사랑으로 알고 그 사랑을 남들에게 전하려고 애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진짜 만납시다. 하나님과 진짜 사귀십시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깊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닮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닮아 사랑한 한 영혼을 내가 품고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종소리, 사랑의 종소리, 행동하는 그 사랑의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는 우리 도초 동북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아빌라 테레사라고 하는 이 테레사 수녀님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어서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손이라고 하는 기도문입니다. 그리스도에게는 몸이 없습니다. 당신의 몸 밖에는 손도 없고 땅을 밟을 발도 없습니다. 당신의 손과 발 밖에는 당신의 눈으로 그분은 이 세상을 긍휼히 보십니다. 당신의 발로 그분은 선을 행하시려 이 땅을 걸어 다니십니다. 당신의 손으로 그분은 이 세상을 축복하십니다. 당신의 손이 그분의 손이요, 당신의 발이 그분의 발이며 당신의 눈이 그분의 눈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에게는 몸이 없습니다. 당신의 몸 밖에는 손도 없고 땅을 밟을 발도 없습니다. 당신의 손과 발 밖에는 당신의 눈으로 그분은 자비롭게 이 세상을 살피십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에게는 몸이 없습니다. 당신의 몸 밖에는. 여러분, 종교개혁제를 보내면서 이제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은 정말 주님의 손입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발입니까? 이 한 주간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기도하면서 주님의 손이요 발이 되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